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제가 수수께끼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맞춰 보십시오. 수수께끼입니다. 왕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친구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정답. 예. 정답은 킹콩입니다. 킹콩. 왕이 넘어진 거. 킹콩. 아주 똑똑해요. 예. 두 번째 문제입니다. 형과 아우가 있었는데 이 둘이 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동생 편만 드는 거예요. 이걸 네 글자로 하면은 뭔지 아십니까? 형과 동생이 싸우게 되었는데 주변 분들이 동생 편만 들었다. 이걸 네 글자로 하면 정답은 형편없다. 형편없다. 성경에 관련된 수수께끼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냈었던 문제인데 성경 인물 중 시험만 치면 모두 100점을 받는 사람은 미리암. 모세의 누나 미리암. 다 알기 때문에 100점이죠.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장은 어디일까요? 겉장. 너무 깊게 생각하면 맞힐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 수수께끼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정답을 알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그거야. 바로 그거야.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정답을 설명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내 안에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구나. 나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 고난의 시간을, 이 훈련의 시간을, 이 어려움의 시간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내가 이해가 간다. 알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신가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난주와 이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세 종류의 대상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기를 원하시는가?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 가운데 특별히 그 땅을 다스리는 왕 바로와 그 땅의 백성들,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만이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려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통과 신음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세 번째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자 하는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은 모세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모세가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원하시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정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처음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이 요청에 어떻게 반응했죠? 거절했어요. 단칼에 잘라서 거절했어요.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핍박합니다. 예전에는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하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켰는데 모세의 요청이 있은 뒤에 재료마저도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의 생산량은 똑같이 맞추라고 합니다. 일만 가중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 큰 고난과 핍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원망이 되죠.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바로에게 요청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 그 결과는 처참한 패배 같은 것이었습니다. 절망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그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 것이란 것을 약속해 주시고 이 모든 일을 내가 해줄 거야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려하시지만 모세가 좀처럼 이 떨어진 자신감이 회복되지 않아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한 발을 내딛었는데 좀 성공해야지만 그 다음 스텝을 내디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실패하니까 앞으로 나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지만 이 용기를 받지 못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제가 입이 어눌한데 어떻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입이 어눌합니다. 근데 이 앞에서 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바로 전에 출애굽기 6장 12절 말씀인데요.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 시작.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자신감이 정말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 평생 동안 자신의 컴플렉스가 말을 잘 하지 못한다,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말을 더듬었던 것인지 아니면 말을 전달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약점이야, 컴플렉스야.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러워하면서 보일 수 없는 부분이야, 숨기고 싶은 부분이야 라고 분명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컴플렉스라고 여기고 그것을 숨기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사용하실 때 내 약점을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물론 그가 잘할 수 있는 장점과 강점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내가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약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강점과 장점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이 저는 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서로가 가진 이 장점,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시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마치 하나의 놀라운 작품, 모자이크 작품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각기 사람들의 재능이 함께 모여서 하나씩 둘씩 맞춰지기 시작할 때 그것만 보면 이것이 어떤 그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태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위대한 작품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노래를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팀으로 섬겨요. 그런데 이 은사가 분명히 잘하는 장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쓰임받기도 하지만 꼭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찬양팀으로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더 크게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은 찬양에 대해서 그렇게 특출나게 잘하시지는 못하세요. 그런데 그 찬양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모습을 볼 때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신다는 거죠. 나도 저렇게 예배해야지.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을 때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크게 쓰임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성경적 지식이 다 갖춰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이들은 그걸 알거든요. 아, 우리 선생님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구나. 저 선생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모습처럼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그 삶을 그대로 복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적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경험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께 배운 성경적 지식, 물론 도움이 많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 모습보다도 더 영향력이 남아있는 것은 그 선생님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그 기도의 어휘들을 따라하는 제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우리의 강점, 우리의 은사, 우리의 달란트 중요합니다. 그건 분명히 사용돼야 될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 음식을 섬기시는 분들, 또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 뒤에서 보이지 않게 스텝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교회를 귀하게 섬겨주고 계세요. 은사의 장점은 이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내 체력을 사용하고 힘을 사용하는데 그 은사가 발휘될 때는요, 지치지 않습니다. 힘이 들지 않아요. 분명히 힘이 들 법한데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는 오히려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그게 진짜 은사인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점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사용하시라고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니까요. 그런데 강점과 장점으로만 일할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마저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기록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던 놀라운 사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이 겁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디안 족속을 300명의 용사를 데려가서 물리쳤던 이 용맹한 장군과 같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사람이요, 사실은 겁쟁이였어요. 이 미디안 족속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 기드온은 밀을 타작할 때 어디에 가서 타작했냐면 포도즙 짜는 틀 안에 숨어서 그 밀을 타작했다는 거예요. 뭐가 맞지가 않는 거죠. 포도즙 짜는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한다.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연약한 점, 겁이 많은 점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족속에서 구해내시는 놀라운 용사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죠.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때 어린 목동이었어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약점이에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약점을 들어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어떤 약점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건강에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얼마나 심각한 질병이 그에게 있었는지, 사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의 손수건이 얹혀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의 건강을 회복해서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온 마음을 들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건강에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13권을 저술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올 만큼 건강에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도 여행을 훌륭하게 마쳤던 사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건강에 연약하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약점을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만나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말이 어눌하다는 거예요. 말이 어눌하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말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 스스로가 두려움에 떨어서 말하기가 겁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약점이 있었던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약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약점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의 약점이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변인 하면 기본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를 이야기해도 둘, 셋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대변인이에요. 그런데 말이 어눌한 모세가 선택받았다는 것, 뭔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모세는 자신의 약점을 말한다. 주님, 저는 정말 어눌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약점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2가지 은혜를 주세요. 자, 우리 1절, 2절, 7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했다. 내 형 아론은 내 대변인이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말해 주어라. 그러면 내 형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아멘. 이 모세에게 누구를 붙여주시죠? 형 아론을 붙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은혜, 약점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요, 도움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저는 이런 약점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잘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도움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동일하게 모세와 같이 약점이 있는 인생 아닙니까?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도 연합하세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도요, 한 분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비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회에 보고해야 될 중요한 프로젝트가 한 가지가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됐는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정말 어렵다. 이걸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 40일 새벽 기도 가운데 저희 그 새벽 예배 마치고 한 집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제가 이 집사님의 나눔 속에서 놀라운 은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자료를 잘 정리하시고 또 논리적으로 이것을 펼치시는데 굉장한 은사가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순간 그 손을 붙잡고 집사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분이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는데요. 그걸 보면서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와, 정말 잘하신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하나님 저 이거 연약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해요. 모세가 말이 어느 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론을 붙여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도 이런 연약한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인생 가운데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십시오. 좋은 친구 붙여주세요. 믿음의 친구 붙여주세요. 좋은 선생님 붙여주세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내 자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 여기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반쪽, 제가 도와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붙여주십시오. 기도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첫 번째는 도움의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움의 사람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도움의 사람도 붙여주시지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인생, 뒤의 인생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변자 아론을 붙여줬지만 거의 대부분은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끌어가요. 그거는요, 모세가 그냥 핑계하고 변명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모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모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약점을 극복하시게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다 피할 수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해결하게 하지만 늘 부딪히고 이겨낼 수가 없죠. 그때마다 문제를 피해 다니면요, 결국 도망치는 인생밖에 안 돼요. 언젠가 한 번은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문제를 피한다고 해결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뚫어낼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겠다라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위험하고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태도와 결정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겸손이고 은혜입니다. 내 삶에 약점이 너무나도 많다? 여러분, 슬픈 일이죠. 이것도 약점이고 저것도 약점이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꿔 말하면 약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은혜 받을 길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음의 관점으로 뒤집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은 하십니다가 되는 거죠. 내 인생에 너무나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바꿔야 됩니다.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약점을 계속해서 발견해내는 거예요. 나 뭐 못하지? 내가 할 수 없는 게 뭐지? 이거를 집중해서 찾아내야 돼요. 보통의 인생과 삶에서는 잘 못하는 거, 약점인 거 묻어두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걸 파헤쳐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약점을 찾아내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점을 드러내면 아픕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야기했지만 이 모세의 약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점을 고백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바로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것이며 이집트 땅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집트의 능력을 행사해서 큰 벌을 내려 내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이 3절 말씀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무엇을 일으킬 것이다?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 저 말이 어눌한데요. 저 정말 이런 약점이 있는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약점을 드러내며 나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 방향은 이런 방향이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를 수 있으세요. 모세의 문제 해결 방법은 말이었어요. 내가 말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설득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는 것이 모세가 생각한 해결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모세가 말을 잘해서 어눌했던 그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서 말을 잘하게 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10개의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표적과 이적은요, 모세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바로와 그 이집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표적과 기적을 보이신 것을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셨는가? 그 당시 이집트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신에 대한
그런 심판으로 행해진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악질, 우박, 메뚜기, 장자의 죽음, 흑암,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 이집트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신에 대한 심판이었던 거죠. 생명수처럼 여겼던 나일강을 신격화해서 섬김으로 나갔던 이집트 백성들에게 그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을 통해서 심판하셨죠. 태양을 너무나도 신격화했던 것에 태양을 빛을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가축과 그 모든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다는 것을 차례차례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은 이 장자의 죽음까지 나아가서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늘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제 방법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필요하시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죠. 제가 예전에 청년부에 있을 때 한 자매가 코이카를 통해서 콜롬비아로 봉사활동을 가게 되어서 저희 공동체가 파송을 하면서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해서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체의 그 리더, 그 다락방자님과 이게 카톡으로 서로 내용을 주고받는데 여기서 신앙생활을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주고받게 되었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저에게도 그 기도 내용이 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지체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그곳에서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하루는 그 돌예배가 있어서 가서 이제 돌예배 섬기고 함께 축하해주는 자리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아웃리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아웃리치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나누다가 한 형제가 콜롬비아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콜롬비아에 아는 분이 계시다고. 이거 너무 잘 됐다. 안 그래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참 재밌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참 특별하구나, 놀랍구나. 문제는 콜롬비아에서 일어났는데 문제 해결은 돌잔치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정말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 모세가 경험했던 전능하신 하나님, 표적과 기적,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때는요, 우리의 기도의 삶을 사용하시거든요.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 5시에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배려해서 5시로 옮긴 것입니다. 직장 출근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챙겨주셔야 되는 거 기도 시간을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5시로 옮겼어요. 그래서 5시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새벽 예배 시작하면 계속 나와야 된다는 부담이 있으셔서 결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담 내려놓으세요. 그냥 내일 한 번만 나가자. 어떤 성도님께서 그 말씀 해주셨더라고요. 잠에서 새벽에 너무 일어나기가 그 힘든 순간에 그런 마음을 다진 거예요. 오늘 못 나가면 내일도 못 나간다. 벌떡 일어나서 오늘만이라도 나가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못 나가면 내일도 못 나간다. 내일 이 말이 여러분의 잠결에서 생각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서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또 이렇게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3주간은요, 가족을 위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요. 우리 남편이 살아나요. 우리 아내가 살아나요.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의 가문, 친지, 친척을 위해서, 그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자, 그 마음을 갖고 결단하세요. 한 번을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예요. 그럼 그 힘 주실 때 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 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저 새벽 예배 못해요. 저는 새벽에 잠이 많은,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벽 4시 반에 정확하게 여러분의 눈을 동그랗게 해주실 겁니다. 정신이 너무 맑아서 도저히 다시 잠을 잘 수 없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죠. 이 3주간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간증도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평택 온누리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의 가장 중요한 키는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능력의 삶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순종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나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아무 의미 없이 적혀 있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당시에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80세와 83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나이가 80세 정도가 되면요, 오랜 시간의 그 경험으로 인해서 생각과 몸이 사실 굳어지기가 쉬운 때예요. 내가 이제까지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가진 생각, 내가 하는 결단이 쉽게 바뀌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쉽게 바뀌지 않을 그때에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이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갑자기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그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참 관절이 부드러워요. 어쩜 저렇게 연할 수 있을까? 부드러울 수 있을까? 근데 그 연한 아이도요, 그냥 그대로 시간이 따라 흘러가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 뻣뻣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관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연습해야 돼요.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고, 그 근육이 굳지 아니하도록, 뼈가 굳지 아니하도록 매일매일 연습해주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나이가 많이 들어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거죠.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큰 순종 오늘 하라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그 명령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떨어진다면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것에 순종을 반복했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의 훈련을 해야 돼요. 아주 작은 것부터. 어떤 것부터? 새벽에 기도하는 것부터. 그러면 결정적인 내 인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 80세와 83세 순종한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깨닫습니다. 아, 순종은 나이에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나이대가 어느 때든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은혜구나. 그것이 축복을 얻는 길이구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약점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도움의 사람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점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표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순종합시다. 나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